할렐루야. 네. 오늘도 옆에 분들 한번 방긋 웃으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신령한 복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절에서 11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집 짓는 건축자들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보겠습니다.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또 3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앉은뱅이는 우리 모든 인류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소경이었고 앉은뱅이였다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도 보겠습니다. 주목하여 보라 그러죠.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전에서 구걸하니까 무엇을 줄 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뭔가를 은 한 입을 줄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죠? 은과 금은 뭐예요? 물질,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물질.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관하는 것들이에요. 은과 금은. 그런데 그것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런데 보니까 이 앉은뱅이가 진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거죠. 이 앉은뱅이는 본질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었는데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는 그런 상이에요. 믿고 구원받는 상이죠.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기 보니까 앉은뱅이를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와서 와, 저 사람들이 앉은뱅이 고쳤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우리들한테 이러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는 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라바라는 그 살인자, 아주 흉악범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를 죽였죠.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 땅에 예수로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반드시 못을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아까 보았듯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죠? 자기도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옛사람,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그 이삭의 씨를 가져서 구원을 받으라는 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삭의 씨를 가져야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각각 회개하고 이제는 그 악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각각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회개를 해야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들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랬다.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었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우리의 본질의 죄. 그래서 아까 안진뱅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내가 소경이었고 내가 안진뱅이였고 내가 중풍병자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발견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본질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본질의 죄를 발견을 해야 버릴 수가 있죠. 그죠? 내 죄가 뭔지도 모르면 여전히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풍병자가 되어서 또 문둥이가 되어서 살이 썩어져 나가는 것도 고통도 모르고, 그죠? 다 손톱도 빠지고 다 잘려 나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 썩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려버리면, 그죠? 그 버려버리면은 이제는
머릿돌에게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집 지려고 그 준비해 놓은 그 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냥 율법 아래에서 율법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2절 보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3절에 보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수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7절에 가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이거를 막 닥달하는 거예요. 법정에 세우고.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거죠. 계속 이렇게 담대하게, 그죠?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9절도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은 정령 알으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아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11절도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예수가 버린 돌이다. 이 예수가 버린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하늘로 가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전 1장 18절에 보니까 고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 이 예수라는 그 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가 뭐가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냥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를 버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한 자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복음을 전하면 미련한 자들은 다 버려버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죠? 아까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집 지을 때 처음 놓이는 기초석을 모퉁이 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집 지을 때 처음 딱 놓는, 처음 놓여지는 그 기초석,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최초 그 위에 지어야 될 돌, 그죠? 이 위에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그리스도 예수,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된 예수 위에 집을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지으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 위에 짓는다는 것은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세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본질의 죄를, 안진뱅이처럼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그 본질의 죄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죠.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영으로 들어오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모퉁이 돌 위에다가 집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집을 다 완성했을 때 세우는 돌이 뭐죠? 머릿돌.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집을 다 완성하고 딱 세우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이 머릿돌은 바로 그리스도가 대신 이분이 가셔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이제는 성전의 주인, 그죠? 우리들의 몸의 주인, 우리가 이제는 머릿돌을 세우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버려버리면 이 집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집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나도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다 진다? 모래 위에,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을 때 얼른 예와 아멘으로 그게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안진뱅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없애고, 그죠? 내가 본래부터 소경이었고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이였다는 것을,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면 이제는 우리가 집을 짓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 먼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믿고,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세례? 성령 세례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뭘 깨닫게 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거,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르쳐 주시면 이제는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안진뱅이가 나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하면 이제는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왜? 우리의 이 마음, 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직접 내가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선지자요, 엘리야요 막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누가 알게 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아는 사실인데 지금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것은 왜 그래요? 우리 모두들 때문에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런 모든 것, 또 요한복음에 가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몸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죠. 그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 기초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 이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는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주의 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믿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죠.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온 상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거룩한 성령이 역사를 안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믿고 그 안에 영만 모셔서 그들은 낙원으로 갔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제는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우리가 직접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 아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모퉁이돌이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만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시온에 둔 모퉁이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만 받아서는 구원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후에 이제는 집을 지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이 돌이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하늘의 보물, 그죠? 우리가 보배, 그 보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들을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셔서 다 심판시키겠다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에게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다 그걸로 깨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뜨인 돌이 바로 머릿돌이에요. 뜨인 돌. 그래서 이 뜨인 돌,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다 두 번째 오셔서 다 부서뜨리겠다는 거예요. 35절도 보겠습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을 버리지 않고 그 돌을 요긴하게 해서 머릿돌로, 그쵸? 모퉁이 돌이 되게 해서 우리가 집을 그 위에 지어서 머릿돌을 딱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머릿돌이, 뜨인 돌이 다 버린 자들, 그 돌을 버린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끼리 서로 우리가 다 지어져 가서 22절 보면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예수 안이라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몸된 성전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영인데 몸도 있었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는 그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거죠. 1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대상 그리스도죠. 믿는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럼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고, 그 다음에 아는 일 또 알아야 돼요. 그 알아야 된다는 것은 주의 책의 말씀을 통해서 영인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셔요? 거룩한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래서 15절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냐면 아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까지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최고. 바로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소망은 내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신령한 몸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이 남아있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 돌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몸된 성전을 점점 지어가서 완전히 완성하는 것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머릿돌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완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산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셨죠. 이 산돌이신 예수께서도 예수로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더니 이제는 몸인데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멜기세덱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완전함을 이루신 것처럼, 신령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루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그죠? 그때는 영으로, 두 분 다 영으로 계셨는데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해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도 나와서 주님이 아버지와 분리가 되셨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 땅에 부모 유전자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지금 보니까 다 각각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다 각각 다 틀려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가 되었었는데 하나에서 분리된 거예요. 하나에서 분리된. 그런데 우리들은 다 각각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면 이제는 우리도 각자 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뤄서 그때는 단수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복수로 우리들이에요. 그죠? 우리들이 함께 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면 이 집을 세워진 완성을 하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완성하면 이제는 단수가 되는 거예요. 단수. 그래서 그냥 아들,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은 우리가 아들들로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아들들로서. 그런데 나중에 다 완성을 하면 우리가 이제 각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그 머릿돌을 이제는 완성하기 위해서, 그죠? 집을 다 지면 머릿돌 딱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되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